오랜만에 선이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제외한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이제 극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막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세가 일으켰던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들도 정말로 극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일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지금은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가장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단순히 사울 개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사 전체를 뒤집은, 교회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회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 본문의 사건이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변화된 사울,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통해 변화된 사울이 아니라 이토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완악했던,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마저 변화시키실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완악한 사울마저 변화시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해 우리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설교마다 듣고 우리도 묵상할 때 많이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지식으로만 끝나시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신분상으로 죄인 되어서 원수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실제로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이전까지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이 했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 했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그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가장 첫 절인데 뭐라고 본문이 시작하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의 사건 이후 9장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8장의 사건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냥 죽은 스데반을 보면서 저 사람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9장이 되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분노와 살기가 계속해서 극에 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진짜 화가 나면 이제 막 분노가 온몸을 휘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거룩하게 사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화나면 막 분노가 온몸을 휘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살기와 위협으로 가득 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단어만 들으면 진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이 죽여 마땅한 이 내가 진짜 박멸해야 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져 나갔는데, 내가 이 모든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다 해야지 이게 내 승에 이제 풀리니까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까지 지금 원정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 원정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습은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 예수님을 향한 분노, 원수, 살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밉고 자신의 최고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울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너를 택해서 나의 이름을 이방에 전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을 꾸준히,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악하게 괴롭히고 미워하고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고 그냥 박해하고 갈수록 그 관계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 품어야지.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가 내를 노리고 있듯이 나도 네를 노리고 있다. 내가 너 언젠가는 복수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사울을 향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말에 생략된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사울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의도와 그 생략된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해도,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해도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그 나를 싫어하는 너를 통해서도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하고 싶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싫어해요. 상대방을 너무 싫어하는데,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품어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친엄마랑 새아버지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고3 때 이혼을 하셨어요. 20살 올라가서 이혼을 하시고 이제 재혼을 이렇게 하시면서 재혼을 하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실 때 저희 새아버지가 되실 분이죠. 저희 새아버지를 제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랑 저랑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 간에 이런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새아버지 되실 분에게 정말로 좀 몹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좀 버릇없게도 많이 굴고 이렇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티 많이 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 지금 새아버지께 참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버릇없고 싫어하는 티를 많이 냈는데도 저를 끝까지 품어주셨어요. 용돈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용돈을 진짜 많이 주셨습니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많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보다 더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싫어하는 티를 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연약함을 품으면서 사랑하는 이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까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을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제 허락 받기 전에 결혼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경험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한 개 더 알게 된 게 진심은 진짜 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게,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저희 중등부에도 이런 가정의 아픔에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이걸 통해 그 친구들의 마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교리적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지식적인 사랑으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원수된 사울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사도 사울을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함을 입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보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사울의 회심을 보면서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핍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봅시다. 핍박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고민해 보길 원하는데요. 그 핍박의 핵심이 뭘까요? 핍박의 핵심, 핍박의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핍박의 본질은, 그러니까 겉으로 싫어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모습이 겉으로 나오는 게 핍박의 본질이 아닙니다. 핍박의 출발점이 그게 아니거든요. 핍박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핍박의 본질은, 출발점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싫어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그 대상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거에서부터 싫어함이 나오고, 이게 발전된 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면 사실 이것은 실질적인 핍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한 작은 이 의로움을 가지고 나머지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이거 들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참 이기적이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도 내가 옳다고 믿으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믿음을 가지지만 실제 문제 앞에서는 우리 매번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대로 뭐 원수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생을 안 살아보셔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제대로 인생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또 순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순종하고 요거는 좀 서로 쌤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이 인생, 이 험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다른 건 다 하나님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이 부분만큼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해 핍박하는, 결국은 거부하고 그 말씀을 핍박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말씀, 내가 순종하기 편한 말씀은 순종하는데, 내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은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핍박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거부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통해 내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많이 부인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불순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불리한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함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서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지식적인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과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죠. 저만 들은 거 아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였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해 볼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거에서 막 예수님께 돌 던지고 침 뱉고 이런 사울이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답이 없으면 제가 진행을 못합니다. 빨리 마치시고 싶다면 저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모습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맞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왜 자신을 핍박하지도 않은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지도 않은 그 사울을 향해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한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핍박받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신 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하신 말씀에 곳곳에 나오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린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앞쪽 부분을 띄워놔주십시오. 두 줄 있었던데 요 앞에 너희를 저버린 자는 요 부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문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파송된 70인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파송된 제자들과 자신을 분리하십니까? 분리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 나를 저버리는 거라고 동일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이 말이 나중에 신약시대 때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게 되는 겁니까? 나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빨리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이 만든 교회, 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워주셔도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늘 교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만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성도의 특징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이제 우리가 믿는 대상으로 예수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자체와 연합되신 분이고,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섬김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섬김의 발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 보면요, 이제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도 우리가 신을 믿는데 이 좀 건물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사람들이 만든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데,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신 곳이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요,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같은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누가 만든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만든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됩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누구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여 세우신 공동체로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를 만드신 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성도,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요, 그게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한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를 통해 상처를 받더라도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교회 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을 얻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탄이 역사하면 더 많은 오해와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울산교회는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라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누구를 핍박한다고 하셨습니까? 나를 핍박한다고 하신 겁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 울산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교회를 말씀대로 세워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울산교회가 말씀대로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잘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면 그것은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 예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울산교회가 되길,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사울을 사랑하시고 그 사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향한 거부와 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만든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든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진정한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